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솔로몬 궁전 이야기와 이제 성전 집기죠. 성전 이제 지난주에 이제 6장에서는 성전 외형 모습을 봤잖아요. 성전의 이제 뭐 길이, 그 다음에 너비, 그 다음에 높이, 이거 이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안에 언약궤, 그 다음에 그룹,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십계명, 두돌판, 그 다음에 분향단, 떡상, 순금 등대, 이런 것들을 이제 성전 기구들을 이제 만들었어요. 이제 그 밖으로 요거 이제 오늘 또 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구체적인 이제 규격에 대해서 말씀해 줄 거고요. 성전 안에 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장에서 외소, 내소 안에 들어가는 그룹들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 이제 여기 이제 분향단과 떡상, 순금 등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입구에 이제 약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 그 다음에 물기둥, 물대야, 놋바다라 그러죠. 놋바다, 물두멍, 놋바다와 놋대야,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궁전 앞에 1절부터 12절까지 이제 나오죠. 솔로몬이 13년 동안 건축했더라. 성전 건축은 7년 동안 했죠. 여기는 이제 13년 동안 건축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건축했더라, 성전을 건축했더라, 왕궁을 건축했더라, 이 말 속에는 뭐가 여기 이제 성전과 왕궁, 이게 이제 20년간 하잖아요. 20년간 건축했더라. 이 면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평안했더라, 형통했더라,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써 있지는 않지만, 왜냐하면은 전쟁 중에는 이거 못 짓거든요. 전쟁하고 주변 나라와 혼란이 있을 때는 할 수가 없습니다. 4장 말씀처럼 솔로몬이 아주 조직과 이 질서를 탁 잡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통치를 하기 때문에 평안하고 형통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평안하고 형통했더라 한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게 지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화려하게 지어진 성전과 이제 이 왕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궁은 길이가 100규빗이나 되죠. 너비가 50규빗. 성전은 60규빗, 20규빗, 30규빗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렇게 크게 지었습니다. 높이는 똑같아요. 너비는 여기는 50규빗이에요. 여기 이제 성전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 이랬는데 왕궁이 훨씬 크죠. 그러니까 어디 성막 체험전 갔더니 솔로몬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기 성전을 궁전을 더 화려하게 크게 지어서 범죄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이해고요. 성전은 본인이 짓고 싶어서 크게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설계도를 줬기 때문에 설계도대로 역대상 28장 29장 나온 대로 지은 거죠. 그 다음에 기둥 들보를 45개 넣고 이제 덮어서 들보로 해서 만들었더라. 창틀을 세 줄로 해가지고 세 층, 3층 건물로 지었더라 이 말이죠. 3층 건물 30m니까 30m를 한 층으로 지어서 쓸 일이 없잖아요. 30m면 30규빗이면 15m니까 15m니까 상당히 높은 건물이잖아요.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파트 5층 높이,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거죠. 모든 문과 문설주를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더라. 문과 문설주를 네모 반듯하게 만들었어요. 창과 이제 창이
3층으로 마주 대하도록 되어 있더라. 기둥 세워서 주랑을 만들었더라. 이러면 이제 머리가 아프죠. 이걸 말하는 겁니다. 성전 여기가 이제 이 밑으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여기가 이제 중앙 골짜기, 이쪽이 흰동 골짜기, 여기 기드론 골짜기인데 여기가 이제 성전이 있고 제일 위에 모리아산 위에 성전이 있고 여기 이제 왕이 앉아서 재판하고 왕 업무 보는 곳 여기 이제 궁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창문 있죠. 창문 내고 이렇게 3층으로 했더라. 기둥 이렇게 세웠더라 이 말입니다. 기둥. 요 기둥들이 쭉 서 있는 걸 주랑이라고 그래요. 그 경복궁 가면은 경복궁 내전에 들어가 보면은 큰 기둥들이 있어요. 그걸 주랑이라고 그럽니다. 그 흔적이 여기가 지금 그걸 발굴하는 자리거든요. 여기가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자리. 이쪽에 이제 성전 터 있는 곳입니다. 이쪽이. 그리고 여기가 이제 솔로몬 성전이 있던, 그 다음에 요 밑에가 다윗 궁전이 있던 자리. 여기가 이제 감람산입니다. 이 밑에가 이제 멸망의 산. 감람산, 여기 멸망산. 이 밑으로는 여기 요 가운데가 기드론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기드론 골짜기가 맞은편에 이제 감람산이 보이는 거죠. 여기 이제 우리가 데이빗 박물관 들어갔다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건데 성전 훌라 게이트 있는 왼쪽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남쪽이죠. 남쪽. 성전 통곡의 벽, 이쪽이 통곡의 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둥을 세워서 주랑을 지었더라. 기둥을 세워서 주랑을 세웠더라. 길이가 50규빗이니까 25m 쫙 주랑을 세우는 거죠. 우리 솔로몬 헤롯 성전도 보면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사도행전에 나오죠. 거기서 설교를 하죠. 행각은 기둥들이 쭉 서서 옛날에는 퍼져 앉는 게 아니라 기둥에 이렇게 기대 갖고 서서 사람들이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랑이 있었던 거죠. 너비가 30규빗, 길이가 50규빗, 30규빗이니까 굉장히 크죠. 30규빗이면 15m니까 기둥들이 쭉쭉 늘어서 있어서 그 사이에 사람들이 서가지고 그늘을 피해서 거기서 대화 나누는 곳이었어요. 그 기둥 앞에 섬돌, 계단이죠. 계단이 있었어요. 그걸 심판하기 위해서 보좌 앞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백향목으로 덮었더라.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이 주랑들 이렇게 있죠. 재판할 때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는 이제 궁전이니까 그렇고요. 궁전이니까 그렇고 성에 가면은 성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성이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가 입구가 있어요. 입구가 있으면 요 안에 입구가 또 있어요. 여기 바깥 입구가 있고요. 성전이 요 입구 출입구인데 요 안에 입구는 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재판을 해요. 여기서 연설하고, 그리고 이제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옆 밖에 의자 놓고 여기에 앉아서 여기서 또 연설해요. 그래서 여기 성 입구에 성문 앞에 왕이 섰더라 이 말은 재판하거나 연설해요. 재판하거나 연설하는 곳이에요.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더라. 거처하는 왕궁은 그래서 이쪽에 있는 거죠. 여기는 행정 업무 보는 곳, 여기는 행정 업무 보는 곳, 여기는 다른. 그 다음에 여기가 파라오를 위해서 파라오 딸, 바로의 딸을 위해서 궁전을 지어주죠. 그래서 주랑 뒤에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했더라. 같은 스타일로 지었더라 이 말이죠. 솔로몬이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 위해서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았더라. 같은 디자인으로 지었더라 이 말이죠. 이 집들이 안팎으로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더라. 크기도 톱으로 켰어요.
기초석 처마까지 큰뜨리까지 그랬더라. 초석은 귀하고 큰 돌 12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 엄청난 거죠. 12규빗이면 6m잖아요. 6m짜리 큰 돌을 기초석으로 삼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8규빗이면 4m짜리 6m 4m짜리 그 위에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로 쌓고 백향목도 쌓았더라. 그 큰 돌, 큰 뜰 주변에는 다듬은 돌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편을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 안뜰은 백향목으로 인테리어 했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렇게 했더라. 그래서 이 모습을 이렇게 밖으로 보여지는 주랑 모습 외에 여기 안에 이 다 다듬은 돌로 했더라 이걸. 여기도 똑같이 다듬은 돌로 했더라. 여기도 똑같이 다듬은 돌로 했더라. 이렇게 이제 기둥을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왕궁이 있고 왕궁 그 위에가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을 밑에다 놓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거죠. 성전이 항상 높은 곳에 있어야 되고 위에 있어야 돼요. 옛날엔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밑에 있으면 내려가면 이게 벌써 권위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성전도 그리고 성전 그 다음에 궁전 그 다음에 밑에 마을 이렇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 솔로몬 왕이 그 다음에 13절부터는 이제 여기 이제 성전 안에 집기들 지키기 위해서 히람이라는 사람을 들어옵니다. 두로 왕 히람이 아니고요. 이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이 두로로 과부가 됐는데요. 두로로 시집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두로에서 살았는데 놋의 대쟁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술자죠. 기술자. 성막 지을 때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있었잖아요. 그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장인 기술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부르신 거죠. 부르셔서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했더라. 역시 오홀리압과 부살렐도 하나님 지혜와 총명 주셔서 공교하게 짜고 가공하는 기술을 구비했더라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도 똑같이 솔로몬이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호출해서 만드는데 놋기둥 2개 만들었어요. 18규시면은 9m잖아요. 9m. 엄청 높은 거죠. 9m면은 3층 높이니까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더라. 12규빗 되는 줄을 다룰 만하다는 말이 둘레가 12규빗이라는 거죠. 12규빗이면 이게 1규빗이니까 2규빗, 3규빗, 4규빗이면 이게 4규빗이잖아요. 4규빗 또 4규빗 조금 안 되네. 그러면은 이 세 사람이 이렇게 아름들이 세 사람 안을 수 있는 아름들이 크기니까 상당히 큰 거죠. 놋을 녹여가지고 부어서 그 꼭대기에다가 기둥을 이렇게 성전이 있으면 여기다 기둥을 2개 이제 크게 세우는데 이게 이제 높이가 이제 9m. 그리고 요 위에다가 놋 기둥 위에다가 머리를 만드는 거죠. 기둥 머리에 두었는데 한쪽 머리 높이가 5규빗이. 5규빗이니까 9m에다가 5규빗 보태야 되는 거잖아요. 2.5m 머리 만드는데 이쪽도 저쪽도 2개 똑같이 2기둥이 머리에 바둑판 모양. 그래서 성전이 있으면 이렇게 기둥이 2개 서 있는데 여기다 이제 머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높이가 또 이 높이가 9m, 이 높이가 2.5m 된다는. 그래서 여기 모양을 바둑판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이 바둑판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으로 만드니 그 머리에
저 머리에도 7개를 요 위에다가 이제 새겨서 만들었더라. 기둥 이렇게 만들어 놓고 두 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서 만들었더라. 두 기둥 꼭대기에 머리에 두르고 다른 기둥에도 그렇게 했더라. 요 위에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었더라 그 말입니다. 머리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더라. 꼭대기에 있는 머리 주랑이 꼭대기 부분은 백합화 모양으로 화려하게 이렇게 순을 놨더라 이런 말이죠. 그거를 좀 더 상세하게 보면은 솔로몬 성전 어딨냐? 그거 다운받아놨는데 어디 가버렸어? 여기 요 모양이죠, 요 모양. 여기 바둑 모양으로 했고 여기 백합화 모양으로 했더라 그 얘기입니다. 요 기둥 모양이에요, 요 모양. 그리고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곳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면서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그러니까 여기 위에 백합화 모양으로 해놔놓고 요 밑에 띠로 이렇게 둘러가면서 석류 모양으로 위에는 백합화 모양, 밑에는 석류나무로 이렇게 해서 200개를 만들었더라 그 말이죠. 그리고 기둥 세우고는 이름을 야킨과 보아스라고 했더라. 야킨은 그가 세웠다,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는 거죠. 그리고 보아스라는 말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능력이 있다. 이 성전은 누가 세웠냐면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곳에는 하나님의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야킨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그리고 기둥 꼭대기에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 공사가 끝나니라. 그러니까 뭐 디자인은 이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말씀대로 규격대로 이렇게 예쁘게 지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리고는 이제 만드는 것이 뭐냐, 놋바다. 얌이라고 하는 바다를, 얌이 이제 히브리 말로 바다인데 물이 고여 있으면 바다고요, 흐르면은 강이에요. 그래서 놋바다를 짓는데 놋바다 짓는 모습을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두 기둥 현관 여기 있고 여기 이제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이 안에 이제 순금등대가 있고 여기 이제 떡상이 있고 여기 분향단이 있고 여기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현관이 있고 현관 앞에 이렇게 두 기둥이 서 있고 요 앞에 이제 놋바다가 들어서는 거죠. 동그란 놋바다. 그 다음에 여기가 놋제단이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주랑 여기에 이렇게 칸을 막은 3층 건물을 지은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이제 놋바다 요걸 만드는 겁니다. 직경이 10규빗이에요. 직경이 10규빗이니까 5m 직경이니까 굉장히 큰 거죠. 5m 직경이면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 모양이 둥글고 높이가 5규빗이에요. 5규빗 2.5m니까 우리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가지고 닿는 높이예요. 거기다 5m니까 엄청난 크기죠.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한 30규빗은 15m 이렇게 들어요. 실제는 계산해보면 31점 몇 규빗 나와요. 근데 대략 30규빗.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처럼 세밀한 게 아니라 어바웃으로 한 거니까요. 그 가장자리 아래 돌아가면서 박이 있는데
매규빗에 10개씩 있어요. 매규빗에 한 규빗에 10개씩이니까 30규빗이면 600개의 박을 그렸다 이 말이에요. 600개.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주조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잖아요. 그 엄청난 거를 이렇게 땜질해 갖고 할 수는 없잖아요. 쪼가리 붙일 수는 없으니까 큰 이 놋 구덩이, 진흙 구덩이 파가지고 놋을 부어서 한꺼번에 만든 거니까 무게도 엄청난 거죠. 넓이가 이 손바닥 두께만 하더라. 이 손바닥 두께만 하니까 이것만한 두께에 30규빗 둘를만 하고 2.5m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거기에 이제 소 12마리가 바쳤어요. 동서남북으로 4마리씩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12지파가 섬기는 것이에요. 12지파가 섬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바다 두께가 손 너비만 했고요. 백합화 양식으로 잔가에 여기 요 가에 테두리에 백합화 양식으로 만들었더라. 그리고 놋으로 받침술에 10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가지고 놋 대야를 10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물을 떠다가 이렇게 쓰는 거죠. 물을 퍼다가 쓰도록. 수레 10개를 만들었어요. 이 수레는 4규빗 되겠죠. 4규빗. 4규빗이 2m예요. 이것도 높이도 3규빗인 게 1.5m니까 우리 제 키로 말하면 제 목 정도 닿는 거죠. 제 눈높이. 제가 1m 70이니까. 받침 수레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 판이 있더라. 가장자리 가운데 사자, 소 그룹이 있고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가 아래 화한 모양이 있더라. 그러니까 판, 이 수레, 이 대야를 올려놓을 수 있는 판을 이렇게 만들고 판 위에다가 이거 올려놓는 거예요.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만들어요. 요 밑에 지금 요 위에 여기 이제 놋바다잖아요. 여기 소가 하나 둘 셋 넷 사면으로 돼 있고 이게 이제 직경이 10규빗 되고 여기 30규빗 된다는 거예요. 높이가 이게 2.5m 된다는 거. 요게 이제 요게 이제 4규빗 된다는 거예요. 4규빗. 그다음에 요 바퀴 달고 요 올려놓는 요 판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아래에 화한 모양으로 만들고 이제 자리에 사자와 소 아래에 있고 받침술에 4바퀴 노축이 있고 발밑에 이렇게 물통 아래 부어 만들어서 이건 이제 주조하는 거죠. 진흙에 넣어서 이제 고등학교 가면 이제 금속과가 있어요. 금속과 가면 찰흙 있죠. 찰흙을 파가지고 모양을 만듭니다. 그리고 쇠 주물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나중에 이게 흙을 털어내면 그 형상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수레에 들이켜 한 규빗 되게 하고 내민 것이 있게 하고 면은 직경 한 규빗 반 되게 해라. 원형으로 우묵하게 해서 지금 여기 대야를 만드는 거죠. 대야 요 그릇 요 위에 요 대야를 만드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 위에 거 우묵하게 여기를 파가지고 우묵하게 파서 그걸 만들어라. 4바퀴 밑에 바퀴 4개 밑으로 달아라. 바퀴 구조는 병거 바퀴하고 구조가 같다. 병거 쉽게 말하면 말이 그 수레를 끌고 가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바퀴,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거더라. 부어 만든 거니까 일체형이죠. 우리처럼 이렇게 살을 끼워가지고 나사형으로 지금 우리가 이게 기계 조립하는 기계 가공 기술이 있으니까 가능하지. 이때는 그냥 통으로 수레바퀴가 통으로 주조로 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충격이 흡수가 안 되니까 腾腾腾腾腾腾 굉장히 시끄럽고 그래서 철갑 소리라는 말은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 이런 것이 돼요. 그죠? 내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내 모퉁이에
요 모퉁이, 요 네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을 만들어라. 받침술에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더라. 그래서 둥글게 만들었죠. 그래서 수레 10개를 만들었어요. 부어 만든 법과 크기 양식과 동일했더라. 그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어서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것을 성전 오른쪽에도 5개,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왼쪽에 5개 만들어 놨더라. 그러니까 이게 뭐 성막하고 달라서 여기는 그냥 규격은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중요한 거는 이쪽 5개, 이쪽 5개, 물두멍, 번제단,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규격을 준 이유는 다듬어서 딴 거 못 만들게 하려고 규격을 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디자인을 준 거는, 이거 디자인을 하나님이 안 주시면 자기 마음대로 디자인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신이 돼요. 이게 신이 된단 말이죠. 이건 신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 말씀대로 지었더라. 말씀대로 지었더라.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거는 여기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죠. 거기에 뜨는 물두멍, 부삽, 대접을 만들었더라. 히람이 솔로몬을 위해서 모든 일을 마쳤더라. 이렇게 다 마쳤어요. 곧 기둥 2개, 그 다음에 놋바다, 그 다음에 대야 10개. 이렇게. 그리고 솥과 부삽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들었더라. 빛난 놋이라는 말은 굉장히 정제된 놋으로 만들었더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요단 평지와 숫꽃이 어디냐면 야복강 근처죠. 야복강, 요단강 건너편 동쪽에 사르단 사이에 찰진 흙 있죠. 찰진 흙을 부어서 만들었어요. 이게 찰진 흙이 아니면은 이 놋을 녹여서 부으면은 이게 다 부실어져 버려요. 그래서 찰진 흙으로 만들겠죠. 그래서 이거 만드는 주조 뜨는 흙이 따로 있어요. 기구가 심이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않았더라. 그만큼 놋이 엄청났다는 거죠.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여기 바깥에 있는 도구들은 다 놋으로 만든 거예요. 여기 제단부터 시작해서 물두멍, 여기 놋바다, 여기 이제 대야들, 여기 야긴과 보아스 이런 거 전부 다 놋으로 만든 거죠.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정금 등잔대, 또 금꽃 등잔대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 이제 성전 기구를 만들었는데 금단과 진설병과 금상을 만들었어요. 금단과 여기 분향단이죠. 분향단과 여기 떡상과 그 다음에 순금 등대를 만들었더라. 그 좌우에 5개씩 내소 앞 좌우에 5개씩 했으니까 10개, 순금 등대가 10개가. 원래 이 성막에는 하나 하잖아요. 하나. 근데 여기는 10개. 이쪽에 10개를 쫙 좌우로 해놨어요.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를 만들었더라. 정금 대접과 불집게, 주발과 손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들을 다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제사 드리고 이게 다 옮기는 도구들을 다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여기다 이 창고가 그런 도구들을 보관하는 곳이에요. 제사장 옷 보관하고 당직 서는 사람들 당직 서고 뭐 이런 거 하는 것이에요. 내소가 이제 여기 지성소죠. 여기 지성소. 외소가 여기 성소. 분향단 떡상 있는 곳.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요 사이에 문이 있잖아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요 문, 여기도 문, 들어가는 문 돌저기를 금돌저기로 만들어요. 곧 외소문의 금돌저기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마쳤더라. 20년 걸렸죠.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그래서 역대상 28장 29장에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재료, 금, 은, 놋, 그 다음에 모든 설계도 다 준비해서 해놨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의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 금, 기구들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그래서 다 짓고 남는 것은 곳간에 갖다 보관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한 거죠.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 메어 올리고자 했더라. 이제는 성전 지었으니까 언약궤를 여기다가 모시는 것만 남았잖아요. 지성소에 언약궤 모시는 일. 마지막 방점이 뭐냐면 언약궤를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에다님월 7월 달이죠. 일곱째 달, 우리나라 달려오는 10월에서 11월 사이죠.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자손 장로들이 다 이러면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다윗은 수레에다 싣고 다 혼나는 바람에 우사와 아요가 혼나게 되고 결국은 오베데돔 집에 놔두고 갔다가 그 집에 복을 받으니까 다시 메고 올라온 일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사무엘하 6장, 7장, 6장 얘기였죠. 그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기구들을 메고 올라갔더라. 언약궤와 함께 성막 안에 여기서 만든 도구들 다 이제 안으로 이제 집들이 하는 거죠. 집들이 메고 들어갑니다. 제사장과 레인들이 메고 올라갔더라. 솔로몬 왕과 그 모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지내죠. 왜냐하면은 성전을 이 성막 기구를 넣어놓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속죄 제사예요. 그 속죄 제사드리고 그 피를 받아서 그 기구들한테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죠.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 지냈으니 그 수가 기록할 수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엄청난 제사를 하는 거죠. 제사장과 언약궤를 자기 처소로 메어드렸고 성전 내소인 지성소, 내소가 이제 지성소죠. 그룹 날개 양쪽으로 두 그룹이 서잖아요. 이쪽에 저쪽에 날개 쫙 서면은 이쪽 그룹과 저쪽 그룹이 날개가 이쪽 끝에 저쪽 끝과 이쪽 그룹과 이쪽 그룹의 날개가 마주 되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에 지성소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언약궤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날개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그룹이 있으면 날개가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고 이렇게 두 날개가 닿고 이쪽 날개 이쪽 닿고 이쪽 날개 이런 식으로 됐다라는 말입니다. 날개를 펴서 그 채를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언약궤가 이렇게 여기 꿰는 거죠. 이 손으로 들고 와야 되니까 언약궤가 이렇게 있으면 이 꿰채가 여기 밖에까지 보였더라 이 말입니다.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요 앞에서도 보였더라 이 말이죠. 여기로 이렇게 언약궤가 이렇게 메고는 들 것이 보였더라 이 말입니다. 보이나 밖에서는 이 밖에서 현관에서는 안 보였더라. 오늘까지 그곳에 있었더라.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더라. 그 언약궤 안에는 언약의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히브리서에는 그 안에 만나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 이렇게 기록되는데 이 언약궤 안에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언약궤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었더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넣은 것이더라. 호렙산에서 가지고 온 언약궤가 아직도 여기까지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그 언약궤가 실로에 있다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겼다가 오베데돔 집에 기럇 여아림에 머물러 있다가 오베데돔 집에 있다가 다윗성에 있다가 지금 이제 여기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면 성전이 구름으로 꽉 채워졌었어요. 그래서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더라. 여호와 영광이 이 영광의 구름이 그냥 여기 축축한 수증기 구름이 아니고요. 영광의 구름이 가득했더라. 그때 솔로몬이 캄캄한 데 계시겠다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신다. 캄캄한 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구름 가운데 계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내산에서도 그 캄캄한 구름 가운데 임하셨잖아요. 흑암이라고 그랬잖아요. 흑암과 막 흥암과 막 빛이 막 충천한 그곳에 계시겠다 하셨사오나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주께서 영원히 이곳에 함께하실 처소를 지금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그 성전 안에 계신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오죠. 이제 얼굴 들어가지고요. 이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축복했더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캄캄하신데 계신 하나님, 나타나신 하나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할 처소를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하고 돌이켜서 백성들한테 축복하면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왕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송축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루어졌어요. 언약궤가 갖다 놓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지었더니 하나님 영광이 임했어요. 출애굽기 40장에도 보면은 39장에 말씀대로 지어졌는지 검열하는 일이 있죠. 검열. 성막이 말씀대로 지어졌는 거 검열하고 그 다음에 성막을 봉헌해요. 이제 설치를 하는 거죠. 세우는 거죠. 그리고 설치하고 속죄와 번제와 화목제를 지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더라. 그 내용과 똑같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이제 그 영광이 임한 상태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솔로몬이 연설을 하는 겁니다. 이루셨도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출애굽 때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지 하나님의 형상이 거기에 머무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셨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았죠.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을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건축하지 못할 거다. 내 몸에서 날 그가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리라 했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뭐 하냐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땅 동방 땅끝 참 양화진 가보면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여기가 동방 미지의 땅끝이었잖아요. 가장 못 사는 나라, 아주 미지의 세계 가장 끝에 복음이 임한 거예요. 최후의 보리였죠. 태평양을 건너도 이 대륙을 건너도 마지막 땅이 우리 땅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복음이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땅끝이 어디였냐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근데 그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일이었죠. 전 세계에서 하나님 말씀이 먼저 들어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선교의 역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할 때 그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한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졌는데 우리나라는 특별하게 하나님 말씀이 먼저 들어왔어요. 선교사들보다 먼저 들어왔어요. 선교사들이 성경을 번역한 게 아니라 외국에서 번역한 성경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번역한 성경을 다시 번역하고 확장시켜서 우리나라 한글이 국가의 언어가 되겠죠. 국민의 언어. 그때는 한문을 썼잖아요. 이도문자를 썼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순수한 한글을 쓰잖아요. 그 순수한 한글이 우리 민족의 언어가 되게 한 것은 성경 번역과 선교의 역사, 곧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위대한 거죠. 근데 그걸 나라에서는 절대 안 가르치죠.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가지고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다.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
애굽 땅에 인도하내실 때 그들과 세우신 바 언약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했노라. 여기 언약궤 여기다 갖다 놓고 설치했노라. 그때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솔로몬이 제단 앞에서 이 놋제단, 이 제단 앞에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손 들고 기도하는 이런 일이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신입니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습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처럼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다윗처럼 행하기만 하면 이스라엘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윗한테 그 약속한 말씀 지켜주십시오. 다윗도 그랬잖아요. 사무엘하 7장 끝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말씀 꼭 지켜주십시오. 저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이제 사무엘하 7장에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지켜주옵소서 하고 솔로몬도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다윗한테 약속한 거, 아버지한테 약속한 거 지금까지 말씀 약속 지키셨듯이 지켜주십시오. 우리도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키겠습니다. 이게 약속이라는 건요, 쌍방이 지켜야 약속이잖아요. 일방은 없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죠. 그만큼 하나님은 너무나도 광대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하늘이라도 하나님 머무시기에 좁으신데 이 땅에 조그마한 땅 기탱에 있는 조그마한 건물 안에 계시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봐 주십시오. 그러나 이 성전을 향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성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이 기도를 다 들어주십시오. 이 종이 오늘 주 앞에 부르짖으며 비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전에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한 곳,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성전이 하나님 있는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을 주야로 보시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한 이곳,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 있는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이곳을 향해서 기도할 때 주는 간구함을 들으시고 계신 곳에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은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만일 31절부터 만일 33절에 만일 35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이웃한테 범죄했을 때 또 어떤 사람의 백성들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했을 때 또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가뭄과 기근이 임했을 때 그들이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들어주십시오. 그 행운 자를 머리 돌리시고 의로운 자는 의롭다 하시고 의로운 바대로 갚아주십시오. 만일 범죄해서 적국한테 패해가지고요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성전에서 기도하거든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합니다. 만일 그리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마땅히 행할 선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백성이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 가뭄과 기근이 있을 때, 그 말은 가뭄과 기근이 때는 말씀을 떠났을 때라는 얘기잖아요.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깨닫고 여기 와서 기도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근 전염병이 있을 때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온 백성이 각각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서 손을 펴서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성전을 향하여 기도. 그래서 다니엘이 창문을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시고 갚아주십시오.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그렇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사해 주시고 길 열어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실 때 사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고 죄 졌는데도 가만 놔두시고 이러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할 때, 그들이 기도할 때 도와주시고 긍휼 베푸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해야 이들이 하나님을 더 신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이방인들이죠. 먼 지방에 있는 이방인이라도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을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거든. 이방인, 그래서 성전 안에 이방인 뜰을 만든 거예요. 이방인들이라도 여기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만민 중에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 주십시오.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해 주십시오. 주의 백성이 적국과 싸우다가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 건축한 성전이 있는 이쪽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더불어 싸우고자 해서 전쟁 나갈 때도 여기 기도하거든. 들어주십시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봐 주십시오. 전쟁 중에도. 범죄 안 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범죄합니다. 범죄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적국에 넘겨가지고 사로잡혀서 남의 나라로 끌려간 후에라도 거기서 기도하면은 우리를 들어주시고 다시 적국에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이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를 돌아봐 주십시오. 주께서 범죄한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께서 이 모든 허물을 다 사해 주시고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이 기도 봉헌하고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가 그대로 다 이루어지죠. 기도대로. 그래서 기도는 조건이 항상 붙잖아요. 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요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라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악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기도할 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의 약속대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이렇게 재앙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기도 다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기도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불의를 행했고 범죄를 했고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다시 불의를 내려놓고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 의를 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솔로몬의 기도가 그 내용이죠. 주께서 철풀물 같은 애굽에서 인도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제가 아버지 아들 아닙니까? 제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부르짖는 대로 들어주십시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 땅에 인도내실 때 주의 종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기업이고 우리는 주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잖아요. 이들은 출애굽의 역사로 6월절 어린 양의 값으로 샀지만 우리는 진짜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릎 꿇고 하늘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마쳤더라. 기도 마치고 일어나 가지고요, 백성들을 향해서 크게 축복합니다. 큰 소리로 손을 들어서 축복하는데, 여호와를 찬송해라. 그가 말씀하신 대로 이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다. 그래도 20년 동안 건축할 때 조용하게 태평을 주셨잖아요. 그중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다. 모세를 통해서 약속한 거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거, 모세를 통해서 약속한 거,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한 거, 성령과 사도들을 통해서 약속한 거 다 이루셨어요. 지금도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계시었고 우리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기도의 모범이에요. 백성들을 향해서 또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줘요. 우리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 모든 길로 행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주께로 향해서 주의 말씀이 곧 길이잖아요. 주의 말씀의 길로 행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명령하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키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건 교만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어서 용서할 수 없는 걸 용서하게 하시고 섬길 수 없는 걸 섬기게 하시고 용납할 수 없는 걸 용납하게 하시고 긍휼을 베풀 수 없는 사람을 긍휼을 베풀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못해요. 작은 거 누가 눈 한 번 흘겨도 용서 못하는 아주 연약한 존재잖아요.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을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이제 지금 솔로몬이 구한 기도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하나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주의 종이 이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그러니까 백성의 일과 왕이 하는 일을 날마다 살펴봐달라는 거예요. 그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 알게 하시길 원합니다 라고 백성들을 향해 손을 들고 축복하면서 기도해요.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서 완전하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제 축복할 때 우리가 있을지어다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축복하잖아요. 이제 번역할 때 우리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은요 일방적이에요. 타협이 아니라 몇 개 줄까?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 줄게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인 선포죠. 온전히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 법도를 행하여 그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백성들한테 축복하면서 독려를 하는 거죠. 왕과 및 함께한 이스라엘의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렸더라. 근데 희생제물이 엄청났죠. 드린 소가 22,000마리예요. 왜냐하면 팔도가 아니라 이제 12지파가 다 모였으니까 다 모여서 제사하는 거니까 엄청난 양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제사 마치고 나면 잔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잔치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겁니다. 22,000마리 소가 어마어마하죠. 양이 12만 마리. 성전 봉헌식을 행했는데요. 그러니까 약 12만이니까 14만 2천 마리의 짐승을 잡는 거죠. 엄청난 양이죠. 성전뜰에서 구별해가지고 번제, 소제,
감사 제물을 드렸더라. 이런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음으로 놋제단이 거기서 여기서 잡는 데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물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도합 14일간 이 절기를 지켰어요. 왜냐하면 이거 다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양이기 때문에 14일간 지켰어요. 하맛 어기부터, 하맛 어기는 북쪽 끝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강 남쪽 끝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이 다 그와 함께 했더라. 8째 날에 백성을 돌려보내죠. 8째 날. 그러니까 이 7일에 안식하고 이 초막절 지키고요. 보냅니다. 7째 달 초막절이죠.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이 뭐했어요? 즐거웠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축복하고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마음이 즐거워야 이게 예배의 결과입니다. 마음에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으면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서로 불편하고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하면 이 모든 것이 다 소멸되어지고 없어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봉헌 기도가 끝납니다. 봉헌 기도 끝나면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실 차례잖아요. 기도에 대한 응답이 9장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귀한 시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또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지어져야 함을 가르쳐 주셨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귀한 의미를 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성전이 7년 동안 건축했지만 왕궁이 또 13년 동안 건축할 동안에 하나님 태평과 하나님 평안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늘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의 법도를 따라 살아갈 때 또 우리가 주의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도 어김없이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것 오늘 솔로몬의 성전과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가 되어서 지키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서서 우리가 하나님 약속대로 그 말씀을 지켜 싸우니 모든 기도 모든 약속 다 지켜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